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여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이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양하다는 것은 현대 사회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제 앞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도 얼마나 그 다양한 색감의 옷들을 입으셨는가. 검정색이 많긴 하네요. 네. 과거는 어땠을까 싶어요. 성경에 보면 일종의 그 채색 옷, 색이 있는 옷을 입는다는 것은 매우 특별한 일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사회는 매우 다양한 시대적 상황을 살아갑니다. 선택할 것이 많아졌다는 것으로 개인이 그 개인의 선택의 영역이 확장됐다는 것으로 현대 사회는 개인주의의 확장 그리고 개인의 존중이라고 하는 개념을 사용합니다. 우리가 한 개인이 무엇인가를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이 그 개인의 취향을 존중해 준다는 개념에 있어서의 이 개인화이기도 합니다. 커피, 요즘에 그 커피 전문점이나 어디에 카페에 가도 그 메뉴를 알 수 없는 메뉴들이 많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그리고 그걸 모르고 있다는 것은 한편으로는 약간 현대 사회에서 뒤처져 있는 사람들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요. 음식도 얼마나 다양합니까? 그 저청년 시기에는 뭐 회식, 청년의 시기에 뭐 교회가 맛있는 거 먹는다 그러면 최고가 감자탕이었습니다. 짜장면에서 감자탕, 뭐 국밥 정도였는데 최근에는 뭐 먹을까 그러면 넷만 모여도 그 네 명의 의견이 서로 달라서 소위 최근에는 선택 장애라는 말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휴대전화, 자동차, 학교, 직업, 최근에는 개인의 성적 지향성까지도 개인이 선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는 매우 다양한 현실을 살아갑니다. 반면에 우리는 여전히 어떤 유행가를 함께 따라 부르기도 하고 최근에는 이 기아 타이거즈의 응원을 때로 부르는 장면에 여러분 야구를 보시면서 응원가를 따라 부르셨습니까? 외치고 제가 한 자매에게 오늘 왜 김도영의 옷을 입지 않았냐고 제가 반문했더니 전체 MVP를 받게 되면 그땐 입고 오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시상식 이후에 제가 한번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같은 혈액형의 유사성을 따지기도 했습니다. A형이냐 B형이냐 O형이냐. 그래서 O형끼리 모여라, B형끼리 모여라. 최근엔 그게 MBTI라고 하는 것으로 또 성향끼리 함께 모여 누군가를 규범하지만 또 최근에는 저희 아이들 보니까 하츄핑 테스트라는 걸 해요. 저는 사랑핑이 나왔던가? 그랬던 것 같아요. 네, 방글핑 이런 다양한 핑들이 나오는 것을 통해서도 우리는 그렇게 세분하게 자기 개인별로 파편화되려고 하는 어떤 그 지향성, 현대 사회의 특징을 살아가면서도 한편으로는 우리는 그것이 홀로 독단적으로 있지 않고 누구와 함께 있고 같은 견해를 가지고 있고 취향이 같다는 것을 찾아내려고 하는 이 반대적 성향을 모두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개인과 함께라고 하는 이 두 가치 말입니다. 이 개인과 함께라고 하는 두 가치는 서로 너무나 중요한 가치이기 때문에 개인이라고 하는 가치와 함께라고 하는 이 두 가치는 서로 분열하고 다투고 서로 갈등하면서까지도 그 서로의 존재의 가치가 중요하기에 그것은 여전히 갈등하는 일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저는 오늘 이런 관점에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4장 3절에 있는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저희가 믿는 기독교 안에는 교단과 교파라고 하는 이 개념이 있습니다. 이 교파라고 하는 개념의 초기 개념은 동방정교회와 서방종교회라고 하는 두 개의 교파만 존재했습니다. 그것이 서방종교회에서 루터의 종교개혁 이후에 만들어진 다양한 교파들이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성공회, 루터교, 구세군, 오순절까지 해서 다양한 교파로 나눠져 있는 것이 이 개혁교회 그리고 교회의 교파입니다. 왜 이렇게 나눠져 있을까요? 장로교라고 하는 저희가 믿는 교파 안에는 거기에 합동, 통합, 그리고 고신, 기장이라고 하는 또 다른 교단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장로교, 통합교단이라고 하는 이름을 갖고 있는 교회에 여러분들이 출석을 하고 있죠. 각 교단과 교파의 분열을 바라볼 때 우리는 이 안에서도 동일한 의미를 찾게 됩니다. 공교회라고 하는 교회의 하나됨, 그 하나됨이라고 하는 공교회성과 오늘 우리가 모여있는 이 개별적인 개교회라고 하는 두 가지의 가치, 그래서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개교회적 특징과 전체 교회를 하나로 보는 공교회적 가치가 서로 무엇 하나 양보할 것 없이 첨예하기에 이 모든 것들이 갈등하고 때로는 분열하고 분쟁하면서까지도 우리는 이 공교회와 개교회라고 하는 가치를 만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해요. 이렇게 나누어지는 현상들을 보면서 우리는 그것이 옳은 일인가 바람직한 일인가 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나누어진다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기에 분열한다는 것은 좋지 않은 것, 모아지는 것은 좋은 것이라고 하는 어떤 기본적인 한민족 정신이라 그럴까요? 우리 민족이 가지고 있는 더 어떤 통합의 정신 안에서는 분열되고 나누어지는 것은 나쁜 것, 그러나 무엇으로든지 하나 되고 함께 모여지는 것은 좋은 것이라고 하는 약간의 이분법적 견해가 우리에게 있다는 생각을 해요. 여러분, 교회가 분열되는 게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완전히 끈끈해져서 하나가 되는 것이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지난주에 약속들 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목사님을 힘들지 않게 제가 설교를 다 들었어요. 그날은 아멘 아멘 하시던데. 네. 아니, 질문이 아멘은 아닌데 답이 아니요 아멘입니다. 우리는 뭔가 하나 된다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면,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라고 모이면 그 안에서는 반드시 분열이 일어난다는 것을 잘 알아야 돼요. 우리만 해도 분파가 있습니다. 저희 교회는 어떤 분파가 있을까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그냥 표면적으로는 이런 분파가 있는 것 같아요. 비빔밥파가 있는 것 같아요. 비빔밥파, 그리고 제육볶음파, 그리고 최근에 먹기 시작한 부대찌개파. 그래서 저에게 피드백을 합니다. 목사님, 뭐가 맛있는 것 같아요? 제육볶음을 할 때는 매운 파, 안 매운 파, 계란밥파, 아닌 파, 김파, 안파, 뭐 이런 안김파. 그래서 우리는 자기 각자의 취향과 어떤 것들이 드러납니다. 예배가 끝나고, 주일 예배가 끝나면 언제든지 좀 카페를 가서 남은 교제를 해야 한다는 이 카페파, 주일날 예배 끝났으니 이제 집에 가서 좀 쉬어야겠다는 쉼파, 뭐 일종의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늘 분열처럼 만들어지죠. 모이는 곳에서는 다시 나눠지는 일이 시작됩니다. 이 부분을 강해하는, 에베소서 4장 이 부분을 강해하는 존 스토트 목사님의 강해집에는 존 맥넬리라고 하는 목사님의 한 이해화를 이렇게 인용했는데 제가 너무나 공감이 돼서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하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9장과 마가복음 8장에 보면 두 가지 동일한 사건이 하나 등장하는데, 어떤 사건이냐면 예수님께서 앞이 안 보는 사람을 고쳐주셨던 이야기가 요한복음 9장과 마가복음 8장에 등장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요한복음 9장에 예수님께서 소경을 고치실 때는 그에게 침을 발라 진흙으로 눈에 바르신 이후에 그 눈을 실로암 우물가에 가서
씻게 되면 너의 눈이 떠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그 요한복음 9장에 있는 소경은 그 일을 경험하는 과정을 통하여 실제 눈을 뜨게 됩니다. 그러나 마가복음 8장에 보는 소경은 예수님께서 그냥 말씀만 하셔요. 말씀으로 너는 이제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자 그의 눈이 떠졌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가지고 한 가지 상황을 이렇게 정리하는 거예요. 어느 날 두 사람이 만났습니다. 요한복음 9장의 소경과 마가복음 8장의 소경, 두 사람이 만났어요. 그러면서 요한복음 9장에 있는 소경이 마가복음 8장에 있는 소경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당신도 저처럼 예수님이 눈에 진흙을 발라주셨나요? 저는 그 따뜻한 손길을 잊을 수 없습니다. 저를 따뜻하게 바라보시며 제 눈에 진흙을 따뜻하게 발라주셨던 그 손길이 저를 고쳐주셨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당신은 얼마나 그 손길이 따뜻하다고 느끼셨습니까? 그러자 마가복음 8장에 있는 소경이 그래요. 전 진흙을 바르지 않았는데요. 그러자 요한복음 9장에 있는 소경이 깜짝 놀래요. 아니, 진흙을 바르지 않고 눈이 떠졌다고요? 그런다면 당신은 이단입니다. 당신의 눈을 뜨게 한 사람은 예수님이 아닐 겁니다. 예수님이라면 분명히 당신의 눈에 진흙을 발라 눈을 뜨게 해주셨을 것입니다. 그것이 그분의 성품이며, 그것이 그분의 일하는 방식이며, 그것이 그분의 따뜻한 손길을 전하시는 복음의 방식입니다. 그러니 당신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자 마가복음 8장에 있는 소경이 아니라는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아닙니다. 당신이야말로 이단입니다. 이단은 행위에 중점을 두기 때문에 성경에 보면 주님이 말씀으로 의롭다 된다 말씀하셨기에 말씀만으로 고치신 제가 훨씬 더 큰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러니 당신이 이단입니다. 당신이야말로 속은 자입니다 라고 두 사람이 싸워서 초대교회에는 진흙파와 비진흙파로 갈려졌다는 말씀을 예화로 가져오셨어요. 예수님께서 한 가지 방식으로 그들을 고치셔야 했습니다. 그게 문제예요. 왜 누군가에게는 진흙을 바르고 왜 누군가는 말씀으로 고치셨을까요? 거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진흙을 바른 사람의 문제, 말씀으로 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그들의 삶의 문제는 예수님의 접근 방식에 그들의 갈등의 원인과 분열의 원인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자신이 경험하고 인식하는 과정을 통하여 자신이 만들어내는 어떤 가치를 그리고 견해를 이루어 간다는 걸 알아야 돼요. 이따금 그런 이야기를 종종 합니다. 제왕절개 하신 우리 산모분들과 자연분만하신 산모분들의 어떤 견해의 차이, 무엇이 더 어려웠는지. 자연분만한 산모는 제왕절개한 산모에 대한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는지, 제왕절개한 산모는 자연분만을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이 어떤 경험인지 몰라요. 그것이 나와 비교해 어떤 아픔인지를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두 견해는 서로 달라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생명을 주실 때는 반드시 자연분만을 해야 된다고 자신의 견해를 주장하는 사람과, 아니 그것만이 방법은 아니다, 제왕절개를 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에 맞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두 사람이 편을 갈라 교회를 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연분만파와 제왕절개파. 그래서 그 교회는 모두 들어가는 조건이 있는데 자연분만으로 낳고 태어나진 사람만이 그 교회에 갈 수 있는. 여러분, 이런다면 하나님은 한 가지 방식으로만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어야 해요. 그러나 하나님 다양한 방식으로 그 일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방식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어쩌면 꼬집어 말씀하게 되는 거죠. 우리의 신앙에도 마찬가지 경우가 등장합니다. 어떤 사람은 설교를 중심으로 해서 자신의 신앙을 성장시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찬양하는 자신의 신앙의 실천을 통해서 자신의 신앙을 쌓아가는 과정을 겪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그 예배의 자리에서 자신의 신앙이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선교나 봉사나 어떤 활동을 통해서만이 자신의 신앙이 성숙된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분열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설교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주일 행사를 하나 앞두고 있는데요, 그 추수감사주일 행사에는 반드시 그래도 추수감사주일 예배니까 그날 설교는 있어야지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반대로, 아니 목사님 설교는 많이 들었으니까 그날은 좀 특별히 조금만 줄이고 조금만 하시라 그러고 그날 우리 좀 찬양을 뜨겁게 하면 어떨까?
반대로 아니 우리 설교와 찬양은 평상시에도 많이 할 수 있으니까 뭐처럼 밖에 나가는 거니까 우리 좀 교제하고 활동하는 일들을 많이 하면 어떨까라고 하는 이 지향점이 서로 다른, 가치가 서로 다른 세 사람이 자신의 과정으로 경험으로 익숙해진 것들을 서로 주장하는 것으로 이야기된다면 결국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일부는 추수감사주일날 여기서 설교를 들을 것이고, 일부는 뜨거운 찬양을 하겠다는 사람, 일부는 활동해야 된다는 생각으로 밖에 나가는 사람으로 나눠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분파입니다. 이 분파가 더 강하게 나누어질 때는 언제 더 강하게 나눠지냐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견해와 가치가 순수하다고 생각할 때 더 강하게 나누어져요. 내가 생각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의식이 더 순수하다고 느낄 때 우리는 더 극명하게 서로에 대하여 분열하고 반대 의견을 가지고 나누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원하는 것이 선명할 때 짜장과 짬뽕으로 나눠지는 거예요. 자신이 원하는 것이 선명하지 않을 때는 도리어 나눠지지 않는 것이죠. 그럼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는 이 평안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감추라는 말일까요? 자신이 어떤 지향점과 가치를 가지고 있는지를 다른 사람 앞에 드러내지 않는 것을 우리는 평안이라고 말할까요? 짜장면을 먹고 싶지만 친구가 짬뽕을 먹자 했으니 나의 의견과 전혀 상관없이 짬뽕을 먹고 집에 가서 일을 가는 걸까요? 내가 길을 다시 만나나 보자. 그게 여러분 평안일까요?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한 가지 방식만 있었다면, 모든 사람에게 역사하신 한 가지의 방식으로 하나님이 일하셨다면 우린 이런 분열의 문제, 굳이 하나됨이라고 하는 질문과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 하나가 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에게 좀 질문하는 거예요. 하나 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조금 더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조금 더 나가자면 우리가 하나 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왜 하나가 되어야 할까요? 성경을 우리 하나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친히 모퉁이 돌 되어 그 모퉁이 돌 위에 함께 지어져 간다라고 말씀했던 그 함께 지어져 간다는 이유가 뭘까? 왜 우리는 함께 지어져 가야 될까? 이렇게 다른데, 이렇게 안 맞는데, 이렇게 서로 가치와 경험이 다른데 말입니다. 저는 그런 측면에서 대립과 갈등이 생겨나고 서로 파별과 분파가 나눠지는 것은 당연한 일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요. 우리가 그것을 좀 당연히 볼 수 있는 시선이 먼저는 있어야겠다는 생각을 해요. 서로 다를 수 있다는 생각을 갖는 것.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다양하게 만드셨기 때문이라고 하는 그 진리적 가치에서 우리는 이 견해를 먼저 이해해야 한다는 거예요. 문제는 서로 다르다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에 문제가 있어요. 내가 너와 다르다는 것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나와 너의 다름을 인정하지 않는 것에 문제가 있는 거죠. 그렇다면 서로의 다름을 인정할 수 있는 힘은 어디 있을까요? 서로의 다름을 인정할 수 있는 힘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돼요. 내가 너와 다르다는 것에 문제가 있지 않고 그 다름을 인정할 수 있는 힘은 어디서 나오는가? 제가 이번에 종교개혁주일 강단 교류를 준비하면서 한 가지 좀 그런 경험을 쌓았습니다. 저희 세 사람이 먼저 모여서 처음에 논의했던 신학적 주제는 종말론이었습니다. 종말론. 세대주의적 전천년설과 세대주의적 후천년설의 주장을 우리 모두는, 저희 교단의 신학은 세대주의적 전천년설도 후천년설도 아닌 무천년설의 주의자들인데, 말도 어렵죠? 마치 세 명이 각자 한 영역에 있는 것처럼 그 부분을 공부해서 서로 그 주장을 펼치기 시작했어요. 저는 세대주의적 전천년주의자처럼 굴었습니다. 거기서 그렇게 굴었어요. 그러면서 서로 막 갈등하며 이야기하며 서로를 반박하고 이야기 나누는 과정들이 있었어요. 그 과정을 통하여 우리가 선택한 주제가 변화였습니다. 과연 종말을 왜 우리가 이야기하는가? 죽음을 왜 이야기하는가는 오늘 현실의 삶의 문제라는 것을 발견하고
오늘의 삶의 변화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이 종교개혁 주일 설교를 마련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저희는 다시 한번 어떤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냐면, 과연 그럼 이 변화라고 하는 주제를 어떤 성경의 본문을 가지고 이야기할 것인지 각자가 구약의 한 본문, 신약의 한 본문을 가지고 만나기로 했는데, 저희가 만났는데요, 기적처럼 저희가 가지고 온 본문이 모두 달랐어요. 모두 달랐어요. 저희는 또 다투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가지고 온 본문이 훨씬 더 하나님의 성령과 일하심과 그날의 메시지에 합당하다는 자기 주장을 펼쳤어요. 그래서요, 제가 선택했던 본문 마태복음 5장은 본문으로 채용이 됐어요. 그리고 지난주에 여기 오신 김 목사님의 두 본문은 모두 탈락했어요. 그러다가 우리 하나가, 그럼 내가 가지고 온 본문은 선택이 안 됐으니 나 안 해, 너네 둘이 해 라고 하지 않고, 저희가 그 본문을, 서로의 다름을 인정할 수 있었던 힘은 어디에서 있는가 제가 좀 생각했어요. 그건 뭐냐면, 저희가 벌써 20년 전에 처음 만났던 그 목회 현장을 지난 배움의 현장에서의 서로의 삶의 태도를 우리가 알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생각을 해요. 지난주에 설교하셨던 목사님은요, 저희 학교에 굉장히 유명한 어떤 도인 같은 분이셨어요. 그래서 신대원, 장신이든 호신이든 어디든 신대원을 입학하기 위해서는 이 목사님한테 다 배워야 됐습니다. 성경을 장절 제목을 다 외우신 분이에요. 도서관에 가면 6명 앉는 책장에다가 책을 산더미처럼 쌓아놓고 혼자 정말 밥 먹기를 포기하고 책만 봤던 분이에요. 그 학교 다닐 때 저랑 안 친했어요, 잘. 아니, 저도 공부를 열심히 했지만 저와 견해가 좀 달랐습니다. 그분 너무 근본주의자였고 전 너무 실용주의자였거든요. 그래서 어떤 대화를 할 때 좀 갈등이 있었어요. 마윤석 목사님은 저하고 한 20년 지기 축구 동지입니다. 그래서 우린 서로가 공 앞에서 얼마나 진정성을 갖는 줄 알아요. 근데 그게 그가 삶을 어떻게 대하는가에 대한 방식이었던 것 같아요. 말하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요, 오늘 우리가 서로의 다름을 인정할 수 있는 힘이 무엇이냐면, 그것은 서로의 삶을 공유하며 살아온 그 삶의 과정이 힘이라는 것을 배웠어요. 상대를 존중할 수 있는 힘은 그가 어떻게 음식을 먹는지, 그가 어떻게 카페에 가서 사람을 대하는지, 그가 어떤 방식의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는지를 아는 그 삶의 공유가 있었기에 그를 인정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그런 곳이어야 돼요. 그래서 교회가 어떠한 다양한 사역과 교제와 활동을 하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그 순모임과 같은 자리에서 여러분들을 나타내야 한, 참여하라고 말하는 이유는요, 오늘도 끝나고 기억 FC 축구 모임에 제가 시작하면서 우리 자매님들도 거기에 함께 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막 자꾸 청하는 말은 여러분을 국가대표로 만들겠다는 마음이 아니에요. 우리를 무슨 축구 전문가 교회로 만들겠다는, 축구 선교회를 세우겠다는 게 아니에요. 그 자리에 오면 찬영이가 얼마나 공을 찰 때 육두문자를 날리는지 여러분 볼 수 있는 거예요. 좀 지켜줄까요? 얼마나 덕근 집사가 열정적으로 그라운드를 누리는지 거기 가서 볼 수 있단 말이에요. 안 봐도 알아요? 그 삶의 과정, 그 함께 살아간 여정들을 통해서 우리는 그를 인정할 수 있는 힘을 갖는 거예요. 그 서로의 삶에 맞물려 있는 공간이 없이 상대를 받아들이는 건 어려운 일이에요. 제가 얼마 전에 저희 교단에 제법 유능한 사회학자, 그리고 실천신학, 그리고 구약을 전공하신 교수님과 함께 만나는 자리가 있었어요. 한 목사님이 아주 그냥 지나가는 말로 던졌던 하나의 화두가 동성애에 대한 화두였습니다. 근데 그 화두가 테이블 위에 올려지자 사회학을 전공하신 분, 구약을 전공하신 분, 그리고 상담학을 전공하신 교수님이 열띤 토론을 펼치기 시작하셨어요. 근데 제가 그 토론의 현장에 앉아 있는데 굉장히 불안했어요. 왜냐하면 그분들이 각자 자신의 주장을 너무나 강력하게 말씀하시고 그것은 죄다 아니다라는 것을 단정적으로 이야기하자 그분들도 이야기하면서 언제부턴가 막 얼굴이 불그락불그락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가 말려야 되는 상황이 됐어요. 이제 일어나시죠, 이런.
충분히 그들이 가지고 있는 학식과 견해의 깊이는 충분히 더 깊고 그들이 알고 있는 지적 한계는 더 넓었지만 그들이 서로의 다름을 인정할 수 없는 힘은 무엇이냐면 그들이 함께 살아온 삶의 공감대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가 그것을 왜 이렇게 말하고 왜 그것을 어떻게 이런 방식으로 전달하는가에 대한 이해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신앙이 내가 누군가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지점, 오늘 이 교회 안에서 누군가가 좀 어렵다고 생각되는 지점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 개인의 문제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모임 안에 여러분들의 삶에 공감대가 없는 문제예요. 그 공감대가 깊어진다면 그가 왜 그런 말을 하고 있는지, 그가 왜 그런 반응을 할 수밖에 없는지를 이해하는 거예요. 정연이가 왜 그렇게 간절하게 노래를 부르는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 전화를 봐야 하잖아요. 그 언니와의 눈물겨운 작별을 이해해야만 그가 왜 이렇게 처절하게 노래 한 곡을 불러내는지, 그가 왜 그 감정 어린 깊이로 그 아버지의 죽음 앞에 자신의 삶의 현실을 인식했기에 그 좌절과 분노 앞에 차마 울음조차 나오지 않던 걸요 라고 말하는 그의 말을 이해할 수 있는 것처럼 말이에요. 서로의 다름을 이해할 수 있는 힘은 그들이 함께 공유해온 삶의 현장이 그 밑거름이 된다는 거예요. 오늘 3절 말씀에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라고 하는 것을 위한 우리의 힘과 노력이 여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본문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본문을 한번 보면 3절에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원어도 역시 마찬가지인데 하나 되도록 힘을 써라가 아니에요. 하나가 될 수 있도록, 하나가 되도록 노력해라가 아니라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예요. 오늘 이건 굉장히 다른 견해를 갖습니다. 오늘 이걸 좀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한 가지 좀 예를 들까 하는데요. 이건 반드시 저의 개인적인 소견이 아닌 예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해하고 들으셔야 합니다. 저는 평상시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여성과 남성을 비교해 여성이 훨씬 남성보다 열등하다고 생각합니다. 감히 이 자리에 이렇게 여자가 남자와 함께 앉아 있다는 것 자체가 좀 마음이 불편합니다. 무릎을 꿇던지 적어도 이렇게 아랫단에서 방송으로 보던지 했어야 됐는데 어디 이 남자들 예배 드리는 데 와서 이렇게 웃고 함께 앉아 있는지 사실 좀 이해가 안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전 집에서도 좀 그렇습니다. 가정일을 할 때도 남편이 하는 대로 따라와야지 어디 여자가 이렇게 콩나라 팥나라 하는지 늘 이렇게 마음이 불편할 때가 좀 있고, 그래서 지금도 늘 제 마음엔 그렇지만 예를 들어서 하는 말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여러분들의 시선이 그 어느 때보다 더 선명해지는 것을 제가 봐요. 예예요, 예. 제가 그렇다는 건 아니고. 그래서 제가 가사를 할 때도 여자가 항상 남자에게 부탁하고 혹시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시간이 되시면 이라고 청해야지 어디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라고 말할 수 있는지 저는 아직도 잘 이해가 안 되고, 그런 결혼을 왜 해야 하나 이런 생각을 우리 현도군에게 좀 그 길을 왜 가려고 하는지 아직 늦지 않았어요. 묻게 됩니다. 저는 남자 중심으로 가정이 돼야 하나가 된다고 생각해요. 딱 남자가 중심에 서서 가장이 하라는 대로 밥 먹으라는 대로 밥 차릴 때 딱 차리라는 대로 숟가락 들어라는 대로 딱 들고 먹어야 가정이 평화롭고 하나가 되고 이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매듭으로 꽁꽁 묶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형제님들 적어도 아멘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저만 이래 보내실 거예요? 여러분 그게 하나 되는 방법의 가장 쉬운 길이기도 합니다. 또 한 가지 이것도 예인데요. 이것도 예로 좀 들어주십시오. 저는 원래 마음에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데 여자는 늘 열등하고 좀 부족하고 늘 돌봐야 되고 이해해 줘야 되는 대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그렇게 드러내고 살아가는 것은 오늘 시대에 좀 인격적이지 않다는 견해가 있기 때문에 저는 저의 인격의 소양으로 원래 그런 생각을 가지고는 있지만
그걸 속마음에 감추고 좀 불쌍히 여겨주는 태도로 그 온화한 미소를 짓고 살아갑니다. 사실 여러분들 다 속고 있는 거예요. 제가 여성을 존중하지 않고 제가 밥을 뜨면서도 사실은 우리 청년들 남자들은 좀 더 떠주는 걸 여러분 이제야 좀 가능한 한 고기 위주로 이렇게 형제들은 자매들은 그냥 그 푸성기 위주로 이렇게 그거만 먹어도 감사해야 하잖아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것을 절대 표현하지 않고 감추는 것을 저의 어떤 덕 그리고 목사로서의 품위 그것이 저의 어떤 아주 높은 소양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것이 저를 겸손하게 하고 온유하게 하고 오래 참게 하는 것은 다 우리 자매님들은 조금 낮지만 하등하지만 저의 인격의 소양입니다 라고 말한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되십니까?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견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전면에 나타내는 어떤 권위주의, 그 권위주의로 만든 하나, 반대로 그것을 감추고 드러나지 않도록 포장하는 것으로 자신이 어떤 가면을 쓰고 있는 것으로 우리는 과연 이 평안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 하나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 예를 들었지만 우리는 어쩌면 그렇게 하고 있어요. 우리가 주로 하고 있는 그 일들입니다. 자신의 기준을 놓고 자신은 이미 정한 기준을 놓고 그것보다 조금 더 우월한 사람에게는 그 우월한 사람에게 피해를 받지 않기 위해서 자신을 겸손하게 온유하게 오래 참아 낮추는 태도를 취하거나 내가 보기에 나보다 열등한 누군가에게는 그래 좀 부족하지만 내가 나의 인격으로 좀 참고 용납하고 너를 수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 두 가지 태도 안에서 우리는 어긋난 평안을 말하고 있었던 것은 아닌가 생각해 보는 거예요. 우리는 결국에 자신의 가치를 가지고 나보다 우월한 사람에게는 조금 복종하고 나보다 열등한 사람에게는 자신의 인격의 소양으로 조금 너그러운 척하는 것으로 우리는 가면을 쓴 위선으로 포장으로 만들어낸 거짓된 평안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는요 그 거짓된 우월성과 그 잘못된 열등감으로는 결탄코 만들 수 없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예요. 자기 자신을 어떤 기준에 놓고 그 자기 자신의 기준보다 더 우월한 사람, 더 낮은 사람을 평가해 그를 어떻게 대할 것인가라고 하는 자기 체면, 자기 처신을 만들어가는 것으로는 결단코 하나가 될 수 없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 어쩌면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더 중요한 진리와 지혜라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 힘, 정말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던 힘이 무엇인가를 찾아라는 것이 바울의 이야기예요. 여러분들이 삶의 자리에서 오늘 하나 되지 못하고 있는 그 지점에서 오늘 우리가 발견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그것은 우리가 바울이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자기 자신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 그것이 타인과 하나 될 수 있는 진정한 힘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어떤 것이냐면 우리는 그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 바울이 말한 것처럼 4장 1절을 어떻게 시작합니까?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자기 자신이 어떤 가치관 안에 있는지를 바울은 먼저 피력합니다. 자기 자신은 자신의 삶의 어떤 인격과 덕성을 통하여 삶을 대하는 것이 아니라 나라는 존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갇혀있는 존재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신의 삶의 변화가 그렇다는 거예요. 나로 살아가던 삶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신의 삶의 의미와 가치관이 변화된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변화된 존재를 지난주에 어떻게 느꼈습니까? 우리는 연약하다는 걸 알아야 돼요. 내가 스스로 설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내가 누구보다 탁월하지 않고 내가 하고 있는 어떤 일이 상대를 지배할 만큼 강하지 않다는 것을 늘 알아야 해요. 그 모든 것이 내 스스로의 의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다만 하나님께 붙어 있어 그 일이 가능했다고 생각하는 그 겸손한 삶의 변화, 여러분 그것이 오늘 바울이 말하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이에요.
그것이 성령이 하나 되게 하여 우리를 변화시켜 놓은 상태예요. 그러므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은 우리의 존재적 가치, 나라고 하는 존재적 가치를 하나님 앞에 얼마나 불가능하며 무능하며 유약하며 죄 많은 존재인가를 인식하는 그 자리, 그 가치의 변화로부터 우리는 상대와 하나가 될 수 있다고 바울은 말하는 거예요. 그 힘이 없이는요, 우리는 누구와도 하나가 될 수가 없습니다. 마음속 깊이는 경멸하는 마음이 있고, 마음속 깊이는 그의 행동을 무시하는 마음과 마음속 깊이는 그의 행동을 이해할 수 없다는 그 이면의 이야기들을 다 가지고도 그 비웃음이 다 있는 상태에서 속으로 돌이켜 그 뒷자락에서 그 사람 좀 무식하잖아, 원래 그 사람 좀 못 배웠잖아, 그래서 그 사람 가난하잖아 라고 말할 것으로는 하나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거긴 구원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마음가짐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그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 사람 원래 좀 부족하잖아, 그러니 내가 좀 참지 라는 것으로 하나를 이룰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교회니까 참는다 라는 말 우리 이따금해요. 제가 늘 많이 쓰는 말일까요? 내가 교회니까 너 참는다. 내가 목사니까 참는다. 내가 누구니까 참는다. 우리 부부싸움 할 때도 일전에 제가 자주 했던 말 있잖아요. 부부싸움 막 할 때 제일 기분 나쁠 때는 언제 기분 나빠요? 난 막 싸워야겠는데 한쪽에서 그래 알겠어, 내가 알겠는데 내가 참을게 할 때 더 짜증 나는 거 아니에요? 지가 뭘 알아 지금. 그렇게라도 우리는 한치 위에 쓰고 싶은 거예요. 그 양보했다는 것만으로도 내가 너보다 더 우위에 있는데 오늘은 내가 좀 참을게. 여러분, 그 힘으로, 그 태도로, 그 자세로는 누구도 하나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오늘 교회의 교회됨과 오늘 우리 신앙이 말하는, 바울이 말하는 평안에 매는 줄이라고 하는 평안은 오늘 바로 여기에 근거예요. 자기 자신을 겸허하게 내려앉힌 겸손과 온유예요. 여러분, 일종의 제가 온유라는 말에 대한 설명을 한번 드렸던 걸로 기억하는데 기억하십니까? 이 온유라고 하는 말의 원어적 의미는요, 야생말이 길들여져 그 주인 앞에 순종하는 것을 온유라고 하는 말로 표현해요. 그러므로 힘이 없는, 나약함이 아닌 힘과 능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삶의 고피가 주인께 붙잡혀 있으므로 그 주인 앞에 순종하는 것이 온유예요. 오늘 우리의 신앙의 평안과 하나 되게 하신 힘이라는 것은 우리 각자가, 우리 개인이 힘이 없거나 힘이 있어서 이루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잡혀 있을 때 이루어지는 것이 평안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삶과 오늘 우리 교회 안에서 이루는 평안의 가장 중요한 힘은 그 각자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자신의 삶이 얼마나 붙잡혀 있는가를 알아야 해요. 그 변화, 그 가치관의 변화만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 것 안에 붙잡아 놓는 거예요. 언제 그 하나가 깨지냐면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각자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잡혀 있을 때는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하나가, 누구 하나가 그 그리스도와의 관계성이 깨어지는 지점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갈등하기 시작해요. 사랑이 없다라고 말하기 시작해요. 이 교회는 인사하는 사람이 없다라고 말해요. 저 사람은 늘 나에게는 인사를 패스하더라라고 이야기해요. 아니, 우리 모두 각자가 스스로 한 개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그 하나님의 능력에 붙잡혀 있다고 생각해 봐요. 우리는 그런 마음을 가질 이유도 없고 그런 태도를 할 상황도 안 된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붙잡혀 있고 그분이 나의 주인이라는 것을 믿고 받아들이는 한 우리는
하나됨의 목적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됨이란 우리의 교회의 한 가지의 수단에 불과하는 일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의 가장 큰 능력은 여러분 개인이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다라는 우리 각자 개인의 신앙 고백 앞에 서는 것이에요. 그것이 이루어질 때 우리는 비로소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의지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지금 제가 하는 것이 아니라 저의 삶에 있어서의 주체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삶의 섭리입니다. 이 순종과 이 내려놓음의 과정이 있을 때 우리는 서로를 섬기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바리새인의 외식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들이 스스로 이루었다고 생각하는 것들의 주의였어요. 내가 이룬 경건을 보십시오, 주님. 제가 하고 있는 이 열심을 보십시오. 제가 하고 있는 이 자비와 너그러움을 보십시오. 제가 가지고 있는 이 능력을 보십시오 라고 말할 때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리새인의 외식을 주의하라. 그들의 누룩이 너희 안에 들어가지 않도록 늘 주의해라. 여러분, 그 누룩을 제거하십시오. 오늘 그 마음을 한번 가져보세요. 그 평안의 자리로 들어가십시오. 그 평안의 자리 말이에요. 누구와 비교하지 않고 누구보다 열등한 자기 자신, 누구보다 우월한 자기 자신을 만들어내기 위하여 힘쓰지 않는 그 평안의 자리 말이에요. 잘하면 잘된 대로 그를 존중해주고 그가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인정해줄 수 있는 그 평안 말이에요. 주님은 우리를 함께로 초대하시는 것이 아니라 평안으로 초대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의 삶을 평안으로 초대한다. 그 자유로 초대한다. 그 온전함으로. 그러므로 누군가에게 무릎을 꿇지만 그것이 하나도 굴욕적이지 않은 무릎, 편안한 무릎을 꿇을 수 있는 거예요. 누구 앞에서 손을 잡아 그를 일으켜 세우지만 그것이 하나도 권위적이지 않고 그를 위력하지 않고 너무나 편안한 마음으로 그의 손을 잡아 일으켜 세울 수 있는 그 평안 말이에요. 여러분, 초등학생 하나가 길 가다가 넘어졌는데 그를 일으켜 세워주면서 어깨에 힘을 주실 분이 여기 계십니까? 나 좀 근사하지? 어때? 나 이런 사람이야. 아니에요. 그냥 그 아이를 일으켜주는 그 편안한 마음 말이에요. 주님은 우리를 그 마음으로 초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마음으로 여러분의 가정이 평안해지기를 초대하시는 거예요. 그 평안의 자리로 여러분의 삶의 자리와 관계가 그 평안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초대하시는 것,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예요. 그것이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이에요. 그 평안의 자리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가면을 벗고 그 편안의 자리로 들어가겠습니다. 가면을 벗는 그 위선을 탈피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자유로움으로, 편안함으로 누군가에게 대하든 그것이 어떤 열등과 우월의 관계가 아닌 우리의 삶의 그 존재 자체, 그 우리의 인정받는 삶의 이유와 모양을 존중하시는 하나님의 시선 앞에 우리의 삶이 발견되는 그 하나 되게 하신 것, 그 하나 되게 하신 힘을 살아가겠습니다. 내가 노력한 만큼의 그 자리를 인정하시는 하나님, 내가 이것 했는데 하지 않는 그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고 있는 그것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존중과 감사, 우리 모두가 그 감사와 기쁨으로 자신의 삶을 평화롭게 만들어가는 하나님 은혜를, 그 자유로움을 이 시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앉으십시오. 짧게 광고 드리겠습니다. 수요 강단이 벌써 이제 9주차입니다. 10주 저희가 계획으로 왔는데 9주차 거의 다 끝났습니다. 지금도 그러나 한 번의 기회는 더 남은 겁니다. 에어컨 한 번만 틀어주시겠어요? 네. 처음에 교회 올 땐 좀 추웠는데 여러분들 열정이 그냥 너무 뜨거워가지고 한 주, 2주 남은 수요 강단에 여러분들 초대합니다. 꼭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억 FC 풋살 모임인데 오늘은 저희가 오늘 단장님 총무 되시는 현도 군의 그 총각으로서 마지막 게임, 그리고 이제 이 다음 경기부터 눈치 봐야 되기 때문에 자유롭게 오늘, 그래서 현도가 오늘 골을 많이 넣을 수 있도록 다 비켜주셔야 돼요. 그 길 가고 있다는 거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네, 11월 4일부터 6일까지 제가 그 아데폰테스트 정기 모임 참석자 서울 출타합니다. 그래서 제가 월, 화, 수 가는 동안에 2025년 목회에 대한, 그리고 교회에 대한 여러 가지 고민들을 함께 공유하고 배우는 자리인데요. 기도 많이 해주시고
또 기억하는 교회가 25년에 어떻게 움직여야 할지, 하나님의 부르심이 어디인지를 발견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1월 10일, 11일 이렇게 양일간 사역조정위원회 2025년도 준비 모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사조위 되시는 분들하고 또 저희가 신임 사조위 분들도 좀 뽑아야 될 것 같아서요. 이날 다음 주일하고 월 주일 이렇게 일정을 조금 양보해 주시면, 월요일 저녁도 혹시 일정이 되면 할까 하니까요, 미리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카자흐스탄 단기 선교 오늘 1차 마감입니다. 벌써 이제 어느 정도 정리가 된 것 같아요. 참석하겠다는 태희도 같이 가는 걸로 지금 헌신하는 거죠. 저런 헌신이 필요해요, 여러분. 저런 무릎 꿇음 헌신. 제발 데려가라고 하는데 그럼 얼마 줄 거예요? 네. 오늘 1차 준비 모임이 있습니다. 식사 이후에 3층에서 바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현도예빈 결혼 11월 9일 오후 4시 30분입니다. 같이 참석해 주 기뻐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현웅, 은지 결혼이 그 다음 주 토요일 저 뒤에 있습니다. 결혼 교육을 다 끝내고 이제 결혼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축하의 자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2층이나 4층으로 흩어지지 않고 여기에서 바로 전체 모임을 하는데요. 오늘은 순으로 모이지 않고 다른 분파를 만들었는데요. 어떤 분파냐면 자기 생일 분파입니다. 그래서 1월, 2월, 3월, 4월 자신이 생일이 끼어있는 월별로 자리하시면 돼요. 그래서 음력할 거냐 양력할 거냐 뭐 이런 논란이 있는데 여러분 결정하세요. 제발. 난 음력이었는데 여기 갔는데 음력 멤버가 마음에 안 들면 양력으로 가시든지, 양력 멤버인데 음력으로 가시든지 이렇게 결정하시면 됩니다. 뭐 할 거냐면 저희가 추수감사주일에 저희가 앞으로 3주 동안 추수감사주일을 준비하는데요. 저희가 2025년도 달력을 공동으로 좀 작업을 할까 합니다. 그래서 2025년도에 저희 교회의 어떤 정서와 정신과 생일이 다 기입된 달력을 만들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일에 적극적으로 마음을 다해서 참여해 주시고, 우리 특별히 우리 미대 오빠 예원 집사님 그림 좀 잘. 네. 예원 생일이 몇 월 달이지? 9월. 9월은 좀 든든하네. 주변에도 또 우리 지연 집사도 그림 잘 그려요. 스케치 같은 거 잘하고, 우리 주아도 이렇게 그림 따라줘. 혜빈이가 잘하는데 혜빈이가 오늘 없고, 한나도 그림 따라서 그리는 건 좀 잘했던 것 같아요, 제 기억으로는. 그래서 아마 흩어져서 오늘 이 모임 할 텐데 자세한 건 우리 위원장님 나와셔서 안내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현중이랑 책상 한번 좀 올려줘요. 안녕하세요. 양육위원장 이혜은입니다. 자, 여러분, 올해가 오늘 빼고 58일 남았거든요. 여러분 잘 지내고 계신가요? 58일밖에 안 남았고 2달밖에 안 남았습니다, 여러분. 자, 저희가 이 사진 찍었던 게 송구영신 예배여서 1월 1일 넘어가는 날이었었는데 이게 벌써 꽉 채운 10개월이 흘렀어요, 여러분. 10달이 흘렀습니다. 너무 신기하죠? 신기하다고 하세요. 자, 여러분, 그래서 이제 2025년을 준비해야 될 때가 왔는데, 보통 이제 12월 되면은 저희가 달력도 사고 뭐 다이어리도 사고 하면서 준비하는데, 저희는 한 달 일찍 추수감사 주일부터 한번 내년을 같이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장 넘겨주세요. 바로바로 기억하는 교회 추수감사 주일 가을 100일자. 와, 감사합니다. 자, 아까 방금 목사님 말씀하셨다시피 저희가 추수감사주일에 내년도에 함께 쓸 달력을 우리가 직접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요. 저희가 달력을 다 디자인하는 거는 아니고 저희가 달력에 들어갈 사파들을 같이 만들고 꾸미는 달꾸 정도, 달력 꾸미기 정도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11월 17일이 저희가 11월 17일이 너무 많이 넘어가서 11월 17일이 추수감사주일인데 그때 하루 만에 딱 만들기는 너무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번 주 3일, 다음 주 10일 이렇게 2번에 걸쳐서 연습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 이제 예시를 보여드리려고 한 건데, 보시자면은 위에는 이렇게 깔끔하게 달력에 날짜가 들어갈 예정이고요. 그리고 밑엔 여러분들이 꾸며주시는 그런 그림들을 조합해서 넣으려고 해요. 그래서 한 장 한 장,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한 장 한 장 이제 넘기면서 다음 달에는 어떤 그림이 있을까, 누가 그렸을까 이제 생각도 하면서, 만약에 넘겼는데 이 그림은 뭘 그린 걸까 이제 궁금하기도 하고 서로 물어보기도 하고, 그러면 너무 설레고 기대될 것 같지 않나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희 한 장 넘겨주세요. 아까 보여드렸었는데 일정을 자세히 설명드리면은, 오늘은 우리가 매달 감사할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좀 떠올리면서 소재를 찾아보고요. 그리고 다음 주에는 찾았던 소재들 몇 개 뽑아가지고 그래서 그림을 한번 연습을 해볼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11월 17일은 저희가 아까 살짝 나왔는데 야외로 나갈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같이 그림을 그리면서 진짜 실전으로 양식에 맞게 그림 그리고 수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중요한 것도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의 역할, 여러분들 하실 일을 살짝 끝날 수 있지만, 이제 능력자들이 우리 교회에 계시거든요. 그래서 후작업을 해서 이제 태블릿으로 따서 열심히 여러분들 달력을 실제로 제작을 하고, 그리고 일단 목표로는 저희 후작업 완료한 다음에 송구영신 예배 때 이제 배부해드릴 예정입니다. 하나 넘겨주세요.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는 전체적인 프로그램 흐름 알려드렸고, 오늘 해야 될 활동은 12달 우리의 감사 떠올리기인데요. 이제 기존 순모임 멤버들이 아니라 같은 달에 태어나신 분들끼리 오늘부터 모일 거예요. 오늘부터 3주 동안 모일 거예요. 그래서 해당 달에 떠오르는 모든 것들을 저희 종이에 생각 그물로 마인드맵으로 적어주시면 됩니다. 하나 넘겨주세요. 제가 예시로 이제 오늘부터 11월이잖아요. 이번 주부터 예시로 한 11월에 감사를 떠올려 봤는데 사실 은근 생각이 잘 안 나거든요. 그래서 일단 여러분 11월에 감사가 뭐가 있지? 감사 제목을 찾으려고 그러면은 좀 어려워요. 은근히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11월 하면 생각나는 모든 것들을 다 적으시면 됩니다. 저는 여기에 커피가 사실 떠오르거든요. 따뜻한 커피가. 11월 하면은 날씨가 쌀쌀해지니까 아에서 따로 넘어가는 계절이잖아요. 월이잖아요. 보통 저는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거 생각하면은 따뜻한 커피잔도 떠오르고, 뭐 친구들 아니면은 그거 마시는 소파 같은 거, 그런 것들이 떠오르니까 그런 것들 다 이제 생각나는 거 적어주시면 됩니다. 여러분, 가장 개인적인 것이 가장 창의적이라는 말 아시죠? 다 아시죠? 그래서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거를 이제 하다 보면은 하나하나 떠오르다 보면은 너무 설레고 몽글몽글 되게 감사한 감정들이 자연스럽게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겠죠? 그래서 그렇게 감사하면서 서로 삶을 나누면서 그렇게 모임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여러분? 질문 혹시 있으신가요? 없으시면은 한 장 넘겨주세요. 활동을 시작해 보려고 하는데요. 저희가 생일에 따라서 여기 팀장님들 적어놨는데 팀장님들 찾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테이블이거든요. 저희가 테이블 다 여기 올려가지고 3층에서 뽁짝뽁짝하게 해볼 건데, 여기 있는 기본 테이블 4개가 있고요. 그리고 이 넓은 칸에 표시한 건 접이식 큰 테이블이에요. 사각 아시죠? 그리고 여기 2개는 원형 테이블입니다. 저희가 미리 순장님들이 도와주셔가지고 생일자 조사를 해봤는데 인원수가 좀 차이가 있어가지고 좀 적은 인원이면은 합쳤거든요. 그렇지만 월별로 저희가 드리는 종이에다가 적어주시는 각 월별로 따로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오늘 안타깝게도 성준 순장님이 사정이 있으셔서 못 나오셔가지고 1, 2월만 준호 순장님이 같이 해주시면 되는데, 그것도 2장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테이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그리고 여기 팀장님들은 오늘 불참자 있는지 한번 확인해 주셔가지고 따로 안내 드려야 되니까 알려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